신약성경 304페이지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고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주의 말씀을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교회였고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라 명령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머뭇거리고 있었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게바, 베드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 때문에. 우리 교단의 몇몇 지도자들이 사실상 이단과 방불한 발언을 일삼은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말을 하고 또 교단을 비판하는 말에 침묵함으로 동조하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이 전형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상황, 오늘 본문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사도 베드로의 문제. 자, 그것이 어떤 자리인지 알면서도 같이 어울리고 행동하고 공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공적인 자리에서 지도자가 말하는 것하고 사적으로 사람들과 교제를 갖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교단의 지도자라 칭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은 지금 베드로와 같이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공적 행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특히 사적인 삶이 있습니다만은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영혼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지위가 높을수록 권세가 커서 좋은 것이 아니라 책임이 커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도 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벌도 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수제자예요. 모든 성도들이 알기로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이 베드로가 하는 모든 것은 성도들에게 이제 진리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 안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면서 가장 예수님에게 소위 말하면 제대로 배웠다고 할 만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형제들하고 이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으니까요, 예루살렘과. 근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이제 교회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왔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의 신앙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예수 안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과 어울리는 걸 보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과 그렇게 어울릴 수 있느냐? 그 율법이 금지하는 것을 왜 당신이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형식상으로는 교회 형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 형제들인데 교회에 다니는 교인인 것 같은데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도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부당한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되는 걸 방치하시면 안 돼요. 온 교회가 그 짐을 같이 지게 돼요. 나중에 그 대가를 같이 치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거든요. 계속 공격을 받으면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지해주고 막아주고 그렇게 해야 견뎌내는 것인데 잇몸이 상하면 이가 빠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한자 성어이 되죠. 순망치하니라. 이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는 상황 속에 노출되어서 이제 마음이 약해진 거죠. 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압니다. 근데 당장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 형제들하고 친밀한 교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 형제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편하고 좋죠. 당장은 편하고 좋은데 이게 즉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되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왜요? 보고 따라해요. 성도들이 보고 따라해요. 이번 우리 교단 사건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보고 따라하고 확신을 갖습니다.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봅시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최초 이방인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도 못하는 선교사 파송을 해냈던 굉장히 활력을 갖고 있는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지금 두 쪽 나게 생겼어요. 하루아침에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너무나 신뢰하는 주님의 제자가 이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을 받아도 베드로가 견뎌냈으면 좋은데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견뎌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너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마라. 교회 안에 상종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전라도 출신 그리스도인하고 경상도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상대하지 않으면서 쫙 갈라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베드로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이 엄청난 영적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딱 두 쪽 나게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지도자가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흔들리니까 바나바가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3절에 기가 막힌 일이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훌륭하고 가장 모범되는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미혹돼요. 왜요? 베드로 때문에요.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바나바는 미혹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온 교회에 지도자로서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세움을 받은 바나바가 봤을 때도 베드로는 지도자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바나바도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목사하고 장로는 잘해야 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좋은 거 보고 배우면 칭찬이 2배고 나쁜 거 보고 배우면 그거 다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가 미혹당했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 사도 베드로에게서 지금 빌라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위선적으로 행동합니다. 베드로는 한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가 사탄이 됐다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배신했다가 충성했다가 그 모습들이 사실 우리 모습 안에 다 들어있죠. 사도예요. 믿음이 좋아요. 주님 앞에 충성돼요. 근데 분별이 안 되면 또 이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유대주의자가 왔을 때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했어요. 그전에는 형제처럼 살갑게 지내다가 유대주의자가 오면은 비위 좀 맞추려고. 지금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가하는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쓸려가는 거예요. 휩쓸려서. 베드로의 이런 행동들, 사람이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안 중요한지, 누구하고는 어울려야 되고 누구하고는 어울리지 말아야 하는지, 누구는 더 존중하고 누구는 덜 존중할 수 있는지 차별하고 구분하는 선례를 제공해서 교회를 큰 위험에 빠뜨린 거죠. 근데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 때문에 나 좀 편하자고, 내 몸 살리려고. 몸살이는 지도자, 손에 물 안 묻히려는 지도자 하지 말아야죠. 십자가 안 지려면 지도자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지도자가 차별에 앞장선다면 이건 정말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알면서도 비난받지 않는다는, 더 이상 그 일로 사람들에게 귀찮도록 끈질기게 따라붙으면서 잘못됐다고 계속 쪼아대는 그 사람들 앞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는 그 또 다른 형태의 이익이죠. 그것을 위해서 타협한 거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 아무나 합니까?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엘리트들이 총독하는 거예요. 거의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 아주 기발한 사람들이 다 총독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빌라도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해요? 유대인들이 서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막 앵앵앵앵앵 하니까 손 씻고 나는 모른다. 본인이 책임자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같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요, 여러분 누구든 똑같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누구든 똑같습니다. 타협이 반복되면요, 그게 강화가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 그죠? 처음에는 꾀가 되고, 그 다음에 길이 되고, 그 다음에 자리가 되죠. 꾀는 처음에 마음에 들어옵니다. 길은 나중에 습관이 되고, 자리는 그것을 이제는 본인이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악을. 처음에는 꾀가 납니다. 꾀가 나요. 그 다음에는 그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전문가가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자리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처음에는 꾀가 나서 편하게 타협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 너희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한 거예요. 14절에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가 그런 시도를 안 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바울도 너무 심한 거죠. 그럴 리가 있나요? 이게 성경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만큼 많은 사람에게 얼만큼 강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했어요. 베드로 자체가 처음에는 타협했는데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가 유대주의자의 복제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타협이 무섭습니다. 타협의 종점은 변질입니다. 타협의 종점은 변질. 빨리 회개하든지 아니면 타협이 반복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책망의 말 속에 사도 베드로가 위선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의 가르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제 진리가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편하려고 해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행동과 내 말이 다르면 행동을 못 바꿀 것 같으면 말이라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일관성이 있어 보이니까. 나중에 말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괴롭힘 때문에 행동이 바뀌었는데 나중에 이제 말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같은 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전체 교회를 위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창피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잘못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노출돼 있고 우리는 크고 작은 잘못들을 이렇게 하고 살죠. 근데 사도 베드로를 창피 주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대대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베드로는 역시,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나도 어제 그랬고 오늘 그랬고 내일도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의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서 교회의 신앙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를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바울 사도가 설마 인간적으로 베드로를 깎아내리고 본인이 교회의 1인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대단히 지금 위험한 행동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여기고 있는 많은 사람 앞에서 바로 그 최고의 지도자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이 높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진리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진리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책망하는 거죠. 그건 사도 바울이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하지 않은데 어찌 그리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단 사설을 만약에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성도라도 목사님 왜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왜 성경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항변하셔야 돼요. 그게 저를 살리는 거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아니면 둘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베드로의 행위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일은 공적으로 처리돼야 되고 사적인 일은 사적으로 처리돼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 나 혼자 알게 됐으니까, 나 이제 알게 됐으니까 공적인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과 관계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체면을 생각해서 조용히 가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른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뭐가 잘못됐는지 여전히 몰라요. 여전히 문제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베드로가 하던 것을 답습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나머지 사람은 다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무엇이 잘못된지에 대해서 바르게 바로잡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도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넘어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명심하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 자신도 약해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하고 살펴야 합니다. 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교회의 뿌리를 흔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가지고 이 책을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다 읽도록 한 이유는
바로 교회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교리가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교리가 그게 무엇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걸 좌우하는 칭의의 교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는 것을 상당히 좀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의 문제는 곧바로 구원의 문제를 가르는, 의의 문제는 넘지 못하는 국경과도 같습니다. 법정에 갔는데 무죄, 유죄, 거기에 따라서 감옥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유죄라는 것은 불의하다는 뜻이고 무죄라는 것은 의롭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가 갈라지는 것이 의로움의 문제죠. 의로움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의롭지 못하다면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건 예수 믿기 전에 바울도 똑같은 생각이었죠. 근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었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지금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다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됐든지 우리라는 말 안에는 모두 다 포함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는다. 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알므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 바울이 지금 모든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울타리를 분명히 세우는 거죠. 그 유튜브에 나왔던 이야기의 핵심도 뭐였습니까? 부활절 연합예배에 관한 것이었죠. 누가 오니 마니의 문제였는데 부활절 연합예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부활절 연합예배의 기본 전통이 뭡니까?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도리에 대해서 고백하는 교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절대 못 왔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큰 울타리입니다. 그게 사람이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모일 수 있었어요. 그게 부활절 연합예배의 큰 울타리예요. 이게 교회의 울타리이기도 하죠. 정말 주님의 교회에 큰 울타리를 친다면 그 울타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쪼갠다? 어떤 우리가 무슨 권세로 지금 그 오래된 한국교회의 그 신앙의 전통,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 그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걸 무너뜨립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하나님의 큰 진리 앞에서 누가 그것을 아니라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교회를 나누는 경계선 바로 이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의 도리.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 그 밖에 있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무엇이라고 자기를 부르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안디옥에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도 예수를 믿는데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교회 안에 있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죠. 유대인들의 주장은 유대인들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왜? 이방과 다르다. 왜? 우리에겐 율법이 있고 율법의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만은 부족하다. 율법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는 이 하나님이 둘러놓으신 하나님의 양들의 그 울타리를 지금 허물어 버린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16절 하반절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일말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눈 감아버리고 외면한 거죠. 성경에. 필요한 것만 성경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이단이잖아요. 필요한 것만 성경을 가져다 쓰는 사람. 성경을 다 품어서 설명할 수 있는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 부합한 말씀들만 끌어다 쓰는 게 이단이에요. 반대되는 말씀은 다 눈 감아버리고 잘라내버리고.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 구약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는 자면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다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지. 누가 감히 하나님이 사유하심 용서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시편에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 모든 말씀에 눈을 감아버린 거죠. 왜?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이방인들과 다른 존재들이다. 그 생각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다 버리는 거죠. 그런 말씀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은 성경 전체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있죠.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은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아주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증상이죠. 인간이 정말 정직한 양심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본다면. 자신의 행위가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설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셔서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그걸 인정하죠.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가장 먼저 자기의 죄를 발견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회개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신앙보다 먼저 회개가 나타납니다. 자기 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논리적 순서를 말할 때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중생, 거듭남.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이 뭘 하는가? 회개해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갖습니다. 소중회 신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죄를 먼저 발견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분명히 알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설교 베드로가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한 겁니다. 사람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종말 때까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주인들은 뭘 찾습니까? 다른 길만 찾죠. 그 길만은 절대 안 가려고 그러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길만 안 가고 다른 길은 다 가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죄인들이 부딪혀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변할 수 없는 진리, 그리고 그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지 잊지 마시고 굳게 잡으시고 언제나 이 믿음 위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나고 부족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께만 감사하고 찬송하며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